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 곧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셨고요. 우리가 이 성전에 좀 더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함으로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있을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정말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준비하고 오셨죠? 네. 그 만남이 특별할수록 우리의 준비도 더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안식일 전날을 우리가 예비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전날을 성경에서는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든 그 복음서에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특별한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안식일에 성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 여러분이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여러분 성전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예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전날에 또 밤 늦게까지 너무 그냥 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거나 또는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별 은혜가 없습니다. 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미팅, 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만큼 예비하는 날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낸다면 안식일 전날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매일매일의 삶이 더 특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거할 집, 이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거하셨어요. 실제로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히 또 이렇게 구분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쉐키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현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그런 장소로 구별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오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있길 원하셔서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이 세상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사실은 먼저 오셨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먼저 오셨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은 단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만남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특별한 만남을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집을 지으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에서 그 특별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전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어디 직장에 있거나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전에서는 더 특별한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 속의 성소라고 하는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이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나셔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그곳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장소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특별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정말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또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든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말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그쳐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상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적인 내 이기적인 그런 모든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만의 어떤 생각들과 어떤 욕심들과 이기심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여기 앉아 계셔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그냥 흘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상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내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이 성전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의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는 그냥 풀처럼 쉬 마르고 꽃처럼 쉬 떨어지고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비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정말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성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비존재에서 존재되게 하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그 교회 그 성전, 온갖 금은 보석과 귀한 그런 재료들로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회파되고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 없고, 부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 필요한 모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 바를 실천하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우리 태장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얻어진 결과였고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은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을 실제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거룩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집이 수리되고 또 보수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설렘이 있었어요. 제 모습도, 제 마음도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일은 힘들지만 제 마음은 기쁨과 설레임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비호 집사님 감사하고, 권영무 집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두 분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여러 우리 남녀 집사님들이 때마다 오셔서 또 식사도 밥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힘내라고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우리 김양승 장로님, 안순옥 집사님이 이렇게 힘드신데도 포도하고 삼육두유를 힘드신데 그걸 들고 교회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또 우리 유 집사님은 우리 공사 대금의 일부를 또 부담해 주셔서 저희가 공사가 어렵지 않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이미 다 공부하셨겠지만 요시야 왕이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요시야 왕 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계획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작은 공사였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저는 이 태장교회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이 태장교회 언제까지 있을지 기약은 없지만, 저는 제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특권을 함께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태장교회가, 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지은 이 건물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최고의 관심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비전을 이 세상에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같은 책 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비록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유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소를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성소, 오늘날 교회의 모태고 근간이고 뿌리가 되는 이 구약의 성소는 이 성소 제도와 또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과 또 그 실제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그것은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리고 이 비전을 나누는 그리고 그 비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요. 이거 전체를 성소라고도 불렀고, 이 성소, 이 바깥 테두리 안에 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성소라고 했죠. 근데 그 성소 앞에 그 바깥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그 시작점으로 해서 그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여기 담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청사진이 이 성소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첫 번째 칸 성소에는 떡상 금초대 분향단,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 있는 두 번째 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밖에는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제사법과 관련된 그 모세율법이 그 법궤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성전을 그냥 아름답게만 멋지게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들이 여기 자세하게 그 성소 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당신의 품에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에 품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 계획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길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최고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역사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2페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밖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될 그런 곳으로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 다른 데서도 할 일이 많지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장교회 이 성전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인류를,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협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태장교회는 많은 교회가 역사 속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무너져가고 회폐되어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마지막 때 진정한 남은 교회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이 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비전에 참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태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퇴보되고 해파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충만하게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